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인간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만,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비함이다라고 했죠.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세 계명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뭐가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뭔가 교회에서 열심도 합니다. 때로는 뭐 교사도 하고요, 뭐 직분도 감당하고요, 또 찬양단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보셨나요? 몇 번이나 만나보셨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지 않고서는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과연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예배할 때만이, 신령으로 예배할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겠구나,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이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의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내가 헬라어를 했고 또 히브리를 배웠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양육을 받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명의 삶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과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헬라어 히브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영으로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장영석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 사람의 말로 듣다 가는 것이죠.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앞에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시리아의 그 군대가 그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들갑을 떱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요.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는요 종을 보면서 많이 당하셨어요. 왜? 당황에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종의 눈이 안 열려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보잖아요. 수많은 그 시리아의 군대가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무슨 눈입니까? 바로 영의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천군과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천군과 천사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군과 천사가 우리 예배를 시종드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뭐가 열리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재하시고 천구한 천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있다는 걸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졸고 있겠습니까? 딴 생각 먹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종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방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종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봅니까? 왜 못 알아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이시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실증 나면 별로 나에게 유익이 없나 보네. 아니, 세상 살기 바쁘면, 먹고 살기 바쁘면 그냥 버리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없대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박테리아, 세균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박테리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아, 박테리아균이 있네. 미세먼지 세균이 있네. 왜? 그걸 통해서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신은 없다 하고 죽었어요. 무신론자들은요, 그의 주장을 믿고 따릅니다. 함께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은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신은 없다.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 야,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떻게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느냐? 아, 신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분 보여줘 보세요. 한번 내 눈앞에 예수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천과 지옥 나에게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보여준 들 믿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런 믿겠습니까? 아예 저거 사기치는 거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뭘 보여준 들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달라, 나에게 좀 그 신비한 능력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완악합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보고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으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밤낮으로 흘리는 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줘도 안 믿으니. 보여준 들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방금 하나님 봤다면서요. 아니 또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 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이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거짓말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뭘 봤나요? 헛개비를 봤나요? 뭐 도깨비를 봤나요? 뭘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를 본 거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불꽃 가운데 계신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봐요?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길 가운데서 본 게 뭐라고요? 천사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천사를 봤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그 능한 손으로 그를 인도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어서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그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율법의 말씀에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사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사건을 봤던, 영의 눈이 열렸던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봤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만나 주실 것인데 거기에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곳에 바로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요 일치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더러움을 가지고는, 죄를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요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땠을까요? 거룩했겠죠.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더러움이 있었습니까? 어둠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요. 불을 다 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갈 때 자유로워요? 불편해요?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요. 왜? 빛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는요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 있을 때, 거룩함이 있을 때 여러분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죄가 좀 들어와 보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교회 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기도하는 거 불편해요. 왜요? 뭐가 사라졌으니까? 거룩함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요.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고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거룩성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뭐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세상을 향한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나면 식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눈은 밝아졌어요. 세상을 향한 눈은 밝아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은 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뭐합니까?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철저하게 노력으로 살려갑니다. 철학과 종교로 살려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2절,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거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겠지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어려워 라고 또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자, 두 사람의 눈이 뭐해졌어요? 밝아져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었을까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았나요? 근데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눈이 뭐 했다고요?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네, 자기가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가 벗은 몸인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소리예요. 알고와 모르고 차이점.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벗은 몸이 수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내가 벗고 다녔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벗고 다녔던 것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은 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부끄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야. 내가 벗었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자꾸 벗는 얘기를 할까요? 이 말씀까지 어디 계속 묵상해서 왜 자꾸 이 얘기가 나오지? 왜 아담은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은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내서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언제 그거 물어봤어? 이거잖아요. 너 왜 옷 벗었어? 이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 스스로가 내가 벗은 몸이 두려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누가 일러줬습니까? 누가 일러줬어요? 아무도 안 일러줬어요. 아무도 안 일러줬는데 뭐합니까? 영의 눈이 가려지고 세상 눈이 밝아지니까 뭐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고 세상 눈이 밝아지니까 스스로 내가 벗은 몸인 것을 보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고 세상 눈이 밝아지면요, 죄가 무엇인지, 수치가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압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 뭐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될 것을 뭐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더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핑계거리가 정말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전부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닫힌 거예요. 뭔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은요, 저한테 와서 묻지도 않은데요, 제가요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막 핑계를 대요. 내가 뭐 물어봤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와가지고 제가요 사실은 어제요 뭐 어쩌라고. 핑계예요, 핑계. 아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디로 나갔으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으니까.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을 파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만이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간신히 그 수고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결국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요? 아담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에서 뭐합니까? 가시덤불 제거하는 거예요. 엉겅퀴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해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얻은 게 없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담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자신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그 결과들을 얘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에덴 동산에 살았어. 하나님과 함께 했단다. 그런데 내가 그 마귀 새끼 뱀에 꿰매 빠져고 말이야, 내가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 너희들은 절대 나와 같이 살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얘들아, 제발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왜 그 말을 합니까? 또 공부하라며. 그 다음은 생략.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니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생략이 됐지만 가인과 아벨이 뭐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농사지었던 거 서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더라.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겠죠. 아담의 평생 후회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가슴에 평생 후회로 안고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워서 숨잖아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한결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요, 아빠 하고 달려듭니다. 근데 죄를 지면 한결이 와봐. 얼굴을 못 봐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자식들만큼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제발, 너희들만큼은 제발.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첫 예배,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를 뭐 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 이유 어디 있었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자, 더러워진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그의 자손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자손들이 되고 맙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누구를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안 뵙고는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살고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또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하기 시작하더라? 예배하기 시작하더라.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은 뭐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게 되었고, 그런데 셋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사는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의 관계였던지 그는 인간이 다 경험해야 될 그 죽음조차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이게 바로 에녹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진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자, 노아는요 세상이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그 시대에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번에 나온 노아 영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시죠. 이게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당대 의인이었던, 하나님만을 바랐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모세하고는요 마치 친구처럼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었어요. 출애굽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말해요? 야 선영아 이렇게. 선영씨,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로부터 아이 야이가시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친구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뭐 가시네야. 이게 친구 관계인 거예요. 야이 가시네야. 그럼 이게 아니야 이게. 친구 관계, 친구처럼. 아, 여러분 친구가 없군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신가요? 친구, 정말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호하게 말해도 애매모호하게 말하는데 모세에게만큼은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고 말하였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자,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누구에게?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왜? 친구니까. 그런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사람입니까? 모호하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들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세 가지.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다. 두 번째, 아리까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네 번째, 묻지 마세요. 여러분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분명히 말할 거면 분명히 하나님과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지 여러분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왜? 별로 들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명합니까?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인지 이게 귀신의 음성인지 분별이 됩니까? 모호한 거야. 왜? 그 정도로 친하지 않더라는 거죠. 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나지. 웃으라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재미없어요. 기도가 재밌겠습니까? 지루한 거지. 찬양이 재밌습니까? 허공이다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본 경험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까? 어디다 대고 기도합니까? 어디다 누구를 향해 찬양합니까? 누구 보라고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뭐가 틀리고 뭐가 포여야 뭐라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요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 이후로는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더 이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마주해 보세요. 어색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빨리 얼굴을 돌리고 싶겠죠? 이런 얼굴과 한 3cm 정도로 거리를 좁혀보세요. 누가 가능합니까? 부부인데도 3cm를 가까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인데도 어색한 관계가 된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정도라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모세와 여러분의 차이점인 거예요. 모세와 우리의 차이점인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누구이길래? 구약시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은 보세요. 아담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두려워서 뭐했습니까? 고개를 숙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했어요?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있어지죠. 하나님 왜?
이건데 하나님 대꾸가 없어. 재미없죠?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재밌으십니까?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7시 반에 8시 반까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면 정말 즐거워. 기도하러 가자 이러고 나오십니까? 또 가야 돼?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5시부터 6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목사 안 왔으면 좋겠다. 차량운행 안 했으면 좋겠다. 눈이나 좀 오지. 그러면 공식적으로 차량운행 안 하는데.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사 왜 안 오시는 거야? 어떤 관계입니까? 전화해도 안 받아. 무시, 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밌으십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재미있으셔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즐거워서 기쁨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그러고 나오셨나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운 것인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위로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셨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 예배 제도가 막 이게 이거 안 가자니 또 목사님한테 혼날 거 같고 눈치 보이고, 또 어제 4월 미니캠프 있다가 하는데도 안 가면 또 왜 안 왔냐고 또 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마지못해 오는 사람, 몰라 안 가. 잃어버리는 사람,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느냐고요. 왜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만지하게 뽀샤버려야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재자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 그러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립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느냐? 이미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뭔가를 보여달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미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그 갈망을 아뢰는 거죠. 예수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나서 구민이 너 왜 나 찾아왔어? 너 이것 때문에 찾아왔지? 라고 미리 말씀하시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거 질문한 거 아니었어요. 니고데모가 이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람의 속 사정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다 알아보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는 갈급함이 있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하지? 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무한 자만이 다시 나는 자만이 다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던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육에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만 할 뿐이지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을 너희들이 더럽히면,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를 뿌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교회를 30년, 50년, 100년을 다녔어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요? 아니요. 직분생활하는 거요? 아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피를 뿌리고서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 뿌림이 없다 한다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요, 당신의 영은 죽은 사람이요.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 피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난 너에게 이 피를 준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피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 충만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피 한 방울이라도 더 주시려고 온몸을 갈기갈기 찌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상처와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는 자마다, 그 피로 옷을 빠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소화할 것이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줄 읽어보세요.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무엇을,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 여러분 흰옷을 준비하셨습니까?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여러분 옷을 희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피,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가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빨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은요, 그 깨어졌던 그 에덴 농산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농산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모른 채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랑의 얘기를 나눴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 그때 나와 그런 사랑의 관계였잖아. 너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나와 얼굴을 대면했잖아. 나에게 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너 주저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왜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나와 얼굴 좀 대면하자. 나와 얼굴 좀 대면하자.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새 에덴 동산으로 끝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새 에덴 동산에도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14절 말씀. 성경은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으로 끝을 맺습니다.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빤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회복된 새 에덴 동산을 본 겁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입안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은 4개의 축복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도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그 강이 흐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모하면서 예배하면서 뭐하면서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새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직접 피 흘리심으로 그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더러움에 빠져 살지 않고 거룩하게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왜?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 보면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깨끗게 하는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속 깊이 새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주님과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마음 깨끗해?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너희들 마음 깨끗하니?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더러워진 마음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여시사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전히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죄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따분합니다. 졸립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재미없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으니까. 형식이죠, 외식이죠, 가식이죠. 너가 정말 하나님을 보기 원하느냐? 너가 정말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느냐? 그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과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계획도 내려놓으세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 여러분의 고집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네. 주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인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맘 내려놓고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보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려놓 주님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소.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다시 한번 저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올고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의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두운 속에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더러워진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 두려운 맘 내려놓고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주의 음성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 나를 부르실 때
없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나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부르시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더러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아담의 범죄함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어서 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나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그 안에서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더러워진 그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 제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계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사랑의 나눔, 사랑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